제가 일부 때 제가 사실 여러분 설교할 때 유머를 전혀 안 하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 해도 웃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때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빼버릴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게 목사님이 해줘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했는데 막 적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놓은 거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송찬송이에요. 애송찬송인데 가오리가 애송찬송한 건데 가오리가 아니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딘지 가오리다. 그리고 목류병 환자가 애송하는 찬송인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돼지 꿈꾸고 로또 대박을 위해서 또 애송찬송 부른 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해안 경비대는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목욕탕 주인의 애송 찬송은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변비 환자의 애송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심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멘. 감방 제수 애송 찬송 보내주소서. 며느리가 애송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별로 안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넘어가지만 저는 근데 굉장히 웃겨가지고 이거 빨리 적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예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사실 제가 베드로의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담대함을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너무나 담대하게.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막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눈치 봐야 될 사람이에요. 감히 그의 제자라고 그랬다는 똑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과감하게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오늘 4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여러 말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또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말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가지 복음 구원에 대한 메시지 전체 7가지였죠. 근데 그 5가지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 말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그 확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뭐 한 번 딱 해주고 끝나진 않았겠죠. 여기 그걸 설명하기 위한 다른 말로 확증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죠. 나자렛 예수로 그 큰 권능, 기사, 표적 너희에게 베풀었다. 근데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또 그러한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다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너희가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바로 이 메시지를 여러 다른 말로 확증을 또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권하였다는 말은 또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 권한 말은 이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에 2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죠? 첫 번째는 마음이 다 잊어버리셔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달았죠? 찔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렸던 그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그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이런 충격을 받고 나서 두 번째 반응을 보인 게 우리가 어찌할꼬 더 이상 내가 숨을 수 없게 됐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또 권면을 주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네 가지 권면을 준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누구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어떤 선물이 주어지냐면 죄의 사함을 또 받게 된다.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으니까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놀라운 이 선물이 이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 남자들만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땅끝 저 먼 데까지 아니 더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상황에서 지금 2025년도 바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구원과 이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지금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메시아라, 그분이 메시아라.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역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 대해서 이 패역한 세대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패역한 세대가 이제 앞으로 오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 메시아를 이제 죽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악한 세대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패역한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도 같이 공유했거든요. 나눠줬거든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제자들이 막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바로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여기도 또 패역한 세대라 했어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귀신 들은 자를 고치지 못하고 막 버벅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데려라 하고 이제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직 그 주어진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따르는 그러한 결과인 것을 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단에게 놀림당하니까. 그리고 또 이 패역한 세대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대라 말씀했어요.
이건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런 패역한 세대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죄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원수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패역한 세대를 통해 심판이 임하지만 그렇지만 단번에 그 주님께서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가 있어도 이제 예수님 보혈의 피가 덮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천국 백성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다 갚아주셨어요. 평생토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나요? 어머니 몸 일부를 떼어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아니, 어머니 몸 일부를 떼가지고 태어났으면 평생 어머니한테 빚진 거지. 아버지한테 빚진 거지.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내가 자라오면서 나에게 그렇게 힘써주고 은혜 주었던 그 계산해 보면 그 빚을 다 어떻게 우리가 갚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걸 제대로 모르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지. 근데 이런 패역한 세대가 구원받는 길,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모든 그 빚이 탕감되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정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걸 계속 확증하고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베드로 설교에 사람들이 세 번째 반응을 오늘 보였어요. 첫 번째는 찔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찌할꼬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4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웰컴 환영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게 그냥 생각만이 아니에요. 알았다는 지식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것도 3,000명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모로부터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들의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 이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600개 넘는 조항을 잘 지키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임한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러한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은 우리의 죄만 드러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가족 공동체로 쫓겨날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쫓겨나면 나는 다른 데 가서 직장 생활하면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거의 목숨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어요. 먹고 사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유업을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각오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시 세례를 받는 이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나요? 생각 좀 하셨어요? 저는 생각이 좀 여기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아니, 그 3,000명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서 나오셨는데 그럼 3,000명이 다 어떻게 물속에서 한꺼번에 그런 장소에 있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과연 정말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3,000명이라 하면은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숫자는 누구만 셌죠? 남자만 센 거예요. 그럼 남자만 3,000명이라는 얘기는 이 남자가 가장이 되었을 때는 그 가족들도 다 같이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비록 전체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처지라도 가족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 3,000명이면 최소한 아내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자녀들도 있을 거면 보통 최소한 4, 5명까지 계산을 해보면 3, 5, 15 뭐 적어도 15,000명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살았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뭐 인천이나 서울 같은 동네라면 3,000명 숫자 뭐 한 교회만 해도 3,000명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사는 그 인원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 역사가들이 토탈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만 숫자가 아니라 토탈로 아주 최맥시멈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8만 명까지 얘기하고 적게 얘기하는 사람은 2, 3만 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에서 3,000명에서 거기다 15,000명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적은 수가 아니고 여기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이것도 정말 작은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원어를 이럴 때 보면 좀 다른 게 발견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세례 받았다라는 말하고 더해졌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냥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고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일 얘기하는 거냐면 한 번에 지금 3,000명이 그냥 이 자리에서 꽉 그냥 다 세례받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만 세례 줬겠어요? 12명 제자들도 같이 다 세례를 주고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시차를 두면서 계속 이 베드로의 설교가 강하게 전파가 되면서 거기에 은혜 받은 세례 받는 사람들이 시차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3,000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3,000명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시차적으로 이렇게 3,000명이 됐겠구나. 그래서 세례가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뭐 따지고 들면 이해 못할 게 더 많죠. 근데 이 말씀 자체를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도수가 3,000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신도라고 하는 그 표현도 푸시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라는 용어도 아니고요. 뭐 어떤 신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 단계인 푸시케죠. 보통 우리가 신약에서 영은 푸뉴마,
토스를 얘기하거든요. 푸뉴마. 그리고 우리가 혼, 정신 이거를 푸시케라고 그러고 육신을 사르스. 보통 육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최고의 어떤 영적인 그런 단계에서의 제자나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아직 초신자 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푸시케예요. 뭔가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푸시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 당시에 뭔가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 분명히 4장으로 넘어가면 5천 명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반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선교지에서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살인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생각도 참 하나의 큰 숙제이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스데반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때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순교까지 갈 정도 그렇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스데반 위에 핍박이 있다 보니까 막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까? 그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핍박이 왔을 때 자기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아니면 변심을 하거나 배반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상상이 돼요. 말 그대로 이 세례받는 분위기가 하나의 군중심리로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진중세례 하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은 또 이렇게 막 핍박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사람이 또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패역한 시대에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냥 단지 군중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삶이 아닐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점검하고 또 무장하고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0명의 그 세례자가 일관되게 같이 함께 나가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세워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듯이 저는 이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시작이 되지만 더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믿음을 모르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이 주님의 구원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 여기 지금 이 패역한 세대, 이 제너레이션이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겠느냐고요. 정말 우리가 매추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잔치이고 우리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그런 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에게 더 관심이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난 이 젊은 세대들, 그 영혼들, 여러분들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신학대 교수 정재영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든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의 진짜 관심사가 뭐냐라고 물었대요. 아니 우리들 세대는 다 뭐라고 말하죠?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에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첫째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죠?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봤더니 첫째가 구원이 아니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관심이냐? 좀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편하고 안정된 삶을 누군가 요구하면 그것이 이단이든 그것이 뭐 사탄이든 어떤 것이든 유혹받을 확률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녀들 세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처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냥 달려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그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간도 같이 나누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다음 세대를 젊은 세대니까 그분들에게 좀 자료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구원이든 교회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0%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는 와닿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게 우리끼리만 그냥 구원을 자축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저 어려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